매년 새해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눕니다. 작년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해서 에베소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1년 주제로 삼았고요. 올해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The Church that serves with love.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6장 특별히 10절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올해 주제를 삼았습니다. 이 주제로 나아가는 가운데 1절부터 이 8절까지 9절까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고 또 어떻게 사랑을 섬길 것인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The elementary Doctrine of Christ. 그래서 기본 교리, 그리스도의 기초 교리, 기본 교리라는 걸 쓰는데 이걸 버리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왜 하냐?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이 전장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이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기독교인들이지만은 성장하지 못한,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영적 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죠? 여기서 For though by this time you ought to be teachers. 이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은 이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고 20년이 넘었고 30년이 넘었고 40년이 넘은 사람도 있었고 아마 50년이 넘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되면은 이제는 선생이 될 만한 한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냐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에서 말하면서 이제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다시 이제 6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했을 때는 이거 기본적인 가르침을 떠나라라는 건데 영어로 보시면 leave라고 써 있죠. 근데 이거 버린다는 의미가 자체가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기본 진리를 이제 더 이상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기본적인 걸 떠나서 성장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성장할 때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go on to maturity 이렇게 써 있죠. go on to maturity. 그래서 성장하라, 성숙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잠깐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요. 세 가지 쌍, three pairs. 첫 번째 기본 교리를 뭐로 말씀드리냐면은 6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aith and repentance,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이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이다, 기본적인 첫 번째 쌍이다 말하는데요, 여기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행실은 살아서만 할 수 있죠. 여기서 근데 죽은 행실, 영어로 dead works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죽은 행실은 뭘까요? 죽은 행실은 죄악을 말하는 거죠. 죄악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러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이거 얘기하는데, 그래서 회개와 신앙을 합쳐서 신학자들은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conversion. 그래서 회개와 신앙을 합쳐서 거듭났다 표현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성도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덤봉인데, 여러분들 회개와 믿음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났을 때, 새 피조물이 되었을 때 회개와 믿음은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물로 받아서 회개할 수 있게 되고 선물로 받아서 믿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질문이 뭐냐,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 던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는 거듭났는가예요. Am I born again? 나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본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본인이 분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초 교리의 쌍으로 세례들과 안수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nstruction about washings, the laying on of hands. 2절 말씀 시작에 이렇게 돼 있죠. 세례들과 안수, 세례들과 안수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신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죠. 이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인데요. 이 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 안에 가족으로서 들어오는 그 의식으로, 예식으로 구약에서는 할례를 줬지만은 신약에서는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뭐냐? 세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받는 증표예요. 그 증표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가족으로서 서로에 대한 영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안수, 손으로 얹는다, 이 표현은 물론 세례를 줄 때도 손을 얹습니다. 세례를 주는 안수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병 든 사람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목회자를 부를 때 목회자를 부르는 가운데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경우가 있죠. 기본적인 건 뭐냐? 이 성례에 있어서 세례 자체가 기본적인 교리이다, 기본적으로 다 받은 것이다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쌍으로 뭘 얘기하냐? 세 번째로는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래서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eternal judgment.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교리.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when he returns, you will receive the resurrection body. But when he also returns, he will come as an ultimate judge, and he will judge the world. 이게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의 몸을 주시는 것과 마지막 때에 완전한 심판자로서 오셔서 심판하는 것이 완전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교리다.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근데 이거로 멈추라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말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Go on to maturity. Go on to maturity.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데 있어서 이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이 파운데이션이 기초적인 교리를 말하는 거죠. 믿음과 회개,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 그 다음에 부활과 심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집에 털을 닦았다면은 그 털을 닦은 위에다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을 지는 거. Go on to maturity.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아, 영적으로 성장하라. 멈춰있지 말아라.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라. 이거를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칭의를 받았어요. 근데 하루하루 자라가지 않는다면 성화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성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화는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성구영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2022년도에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하셨어요? 하루에 유튜브는 얼마나 보십니까? 하루에 넷플릭스는 얼마나 보세요?
하루에 말씀을 얼마나 보십니까? 말씀 10분 한 장은 읽으세요? 말씀. 기도는 얼마나 하세요? 기도 하루에 10분은 하십니까? 20분은 하세요? 30분은 하십니까? 기도 하루에 1시간 하십니까?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시간을 보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성화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예수님으로 닮아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알아요. 예? 유튜브 그냥 2-3시간은 후딱 가죠. 넷플릭스 한두 편은 후딱 가죠. 근데 기도는 5분 하기 힘드시죠? 기도 무릎 꿇고 10분 하기 힘드시죠? 말씀 한 장 읽는 거 힘든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거룩한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기 전에, 씻기 전에, 일어나서 할 일을 하기 전에 무릎 꿇으십시오.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아침이 싫다 그럼 자기 전에 하십시오. 자기 전에 하루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분들 기도하는 거 말고 혼자서도 자녀분들 기도해 주시고 혼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십시오. 묵상하세요.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으로 훈련을 받으십시오. 제가 2월 달부터 대우리 문답을 가지고 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말씀 훈련에 참가하세요.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누가 먹여주는 우유만 마실 수 없습니다. 딱딱한 것을 씹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4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이요,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냐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좀 나누기 원하는데, 당시 교회 안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개종을 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섬기다가 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또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크리스천들로 교회의 일원으로 섬기다가 또 믿음을 저버리고 이방 종교, 우상 신들 섬기는 걸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4절 말씀 보시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앞에 나와서 선서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함께 섬겼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 전도하고 함께 은사를 나누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자라갔는데요, 더 이상 안 믿겠대요. 내세의 능력을 맛봤고 하늘의 은사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든 것들을 함께 맛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난 더 이상 크리스천이 아니다. 믿음을 저버리겠다. 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내 이방 종교로 돌아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에 대한 이제 해석이 많이 갈리긴 하는데요, 이게 타락한 자들, fallen away. 그래서 교회에서 이론으로 함께 크리스천을 섬기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해도 돌아올 수 없다. 왜냐하면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못 박을 수밖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은 믿었는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 의지로 믿음을 더 이상 안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냐? 근데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도
회개하고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믿게 됐고 회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였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말을 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에도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로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복음서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유형교회, visible church, 이 교회 안에 다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쭉정이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씨앗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씨앗도 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7절 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에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땅 위에 비를 내린다는 건 뭐냐면요, 모든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셨는데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Some bear thorns and thistles. Thorns and thistles. 여기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또한 선하고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따라 악한 것을 쫓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이 유형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자신한테 던져봐야 되죠. 나는 어떠한 땅인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은 가시, 엉겅퀴, thorns and thistles를 맺고 있는가?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맺고 계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요,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분명히 용서를 약속하십니다. 용서를 약속하세요. 근데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건 뭐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뭐냐? 삶의 복음의 적용, 복음의 열매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욕으로, 욕설로 가득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들이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보고 있다. 내가 쓰는 돈이 나의 욕심과 나의 재물이 나의 욕망과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만 쓰고 있다. 그러면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What do you bear in your life? He said, are you a good seed or thorns and thistles?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곳,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교회 안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섞여 있지만은 나는 안다. 이게 유형교회 넘어서 무형교회라고 말하는데요. Invisible Church. 하나님의 눈에 교회가 보이는 거죠. 그 무형교회 안에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원에 속한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왜 불의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까? Why is he not unjust? Why is he just God? Why is he just? Because he knows everything you do. No one knows everything you do. Only God knows everything you do. 여러분들이 지는 범하는 모든 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섬김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은요, 죄인의 범죄는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섬김은 기억하시고 상 주실 거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Are you sinning against God? He's just God, that He knows everything you do when you're by yourself. He will punish you
if you don't repent and come back to Him. But He knows everything you do behind the scenes. Even if no one knows what you do, He knows.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든 섬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내가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왜 사람들이 날 못 알아주지?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이 행위를 이 히브리서 기서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이 행위가 뭐냐면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거래요. 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섬긴 거라고 말씀 안 하시고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교회를 섬긴 거라고 말씀하시지? 왜 그냥 섬긴 걸 말씀 안 하시고 사랑으로 꼭 섬겨야 되는 거지? 그냥 섬기면 안 되나?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난 사랑이 없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 없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꼭 사랑으로 이걸 섬겨야 되지? 왜냐? 우리의 섬기는 모든 섬김이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느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 자체가요, 자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섬김의 표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지 않으면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사랑 없음에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한탄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가족도 제대로 사랑을 못해요. 교회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을 좀 부어주십시오.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11) 절에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다. We desire each one of you to show the same eagerness. 히브리서에서 간절히 원하는 건 뭐였냐?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데 동일한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다. 동일한 부지런함이 있으면 좋겠다.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동일한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는 유일한 길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서부교회가 사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선샤인 교회도 사랑해주고 수단 분들도 사랑해주고 베트남 교회도 사랑해주고 매번 이 서부 지역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몰라요. 귀찮아요. 뭐하러 만나나, 뭐하러 얘기하나, 뭐하러 관계하나, 귀찮다, 하기 싫다. 사단이 말하는 거죠.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사랑에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You may not be sluggish. 게으르지 말라. 이거는 영적으로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을 말하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우리 영적인 것들에는요 굉장히 쉽게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도 1, 2년 후딱 갈 수 있어요. 말씀 보지 않고도 수년이 그냥 지나갈 수 있고요. 교회 예배드리지 않고도 그냥 신앙생활 10년, 20년 후딱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고 성장도 할 수가 없어요. 섬기기도 힘들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르면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죠?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냐? 왜냐면 그게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성장이라는 거죠. 2021년, 23년도, 2023년도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지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열정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요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 없으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모이지만 죽어있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매번 서부교회 부흥하기 원합니다. 매번 서부교회 영적으로 살아있기 원합니다. 매번 서부교회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2023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